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이후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부득불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장수는 많지만 지금 여기 11절에 있는 대로 그 사건은 지금 일어난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짧은 기간에 이런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 유대교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1절에 있는 대로 얘네들은 이제 변호인까지 고용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 이제 10절부터는 고소인의 이제 고소를 들었으니 10절부터 총독이 바울에게 한번 네가 그러면 변론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쭉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 중에 1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각하께, 이 벨릭스 총독이지요. 고베가 오니 곧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제사장들하고 장로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 종교, 이때 벌써 유대교라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대교 시각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 간부들, 지도자들이 볼 때 바울은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면 현대 기독교계 아니면은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단이라는 말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을이면은 대한민국 각 기독교 교단이 다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죠. 그래서 총회장만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그때 이단 심사도 함께 합니다. 그럼 꼭 이 장로교 몇몇 교단은 그때마다 꼭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를 이단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꼭 뭔가를 안건을 올리는 그런 소수 목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단 많이 듣죠. 이단 무슨 연구소도 있고 이단 연구하는 목사들도 있고 너는 이단이다, 쟤네는 이단이다 도대체 이단은 뭡니까? 이단.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멈추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말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별로 힘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정말 허망해집니다. 우리말로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처음에 유교에서 왔어요. 유교 아시죠? 공맹의 사상, 공자 맹자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죠. 그래서 조선 역사에 보면은 성리학이 아닌 것은 다 이단입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그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불씨라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닌 건 다 이단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단을 깊이 연구하면 해만 될 뿐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공자님 말입니다. 이단을 깊이 연구하면 해만 될 뿐이다. 그래서 원래 이 유교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단은 내가 믿는 도와 다르면은 이단이에요. 정통 주류에 반하면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니면 다 이단이에요. 심지어 유교 안에 있더라도
이 유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철학자 중에 누구예요? 순자. 이름 외우기도 쉽죠. 순자. 순자는 이 유교학자인데도 성리학이 주류 사상인 시대의 순자는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맹의 사상하고 좀 어긋났거든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받습니다. 유대인들, 간부들, 지도자들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13절에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될 수 없을 거다. 그 말은 로마 총독 앞에서 지금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지만 로마법에 위반되어서 뭔가 처벌받을 만한 일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결백하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는 거를 뜻이 뭐다, 어떻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만 가지고 오세요. 말만. 왜냐하면 말이 유교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성리학이 아니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 논쟁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심했던 게 지금 기독교계가 아니에요. 조선의 성리학 세상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다 이단이거든요. 그렇죠? 이단이니까 다 막 죽이고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 the way, 길. 한문으로 하면 도입니다. 도. 우리가 믿는 건 도예요. 도. 참 도. 그 길.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 사도 바울이 믿는 도는 이단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믿는 도, 그 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한자로 하면 내가 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이단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의 그 이단의 말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에서 유교 역사에서 성악설을 주창했던 순자를 이단이라고 판정한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믿는 도가 아니면 이단입니다. 이 시대의 당대의 주류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하면 이단입니다. 자기 당파가 아니면 이단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단이란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신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활동을 보니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도 속하지 않고 사두개파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너는 그럼? 정체가 뭐야?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산당이야? 빨갱이야?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24장 보시면은 위에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변호하는 변호인의 변론을 한번 봅시다. 5절.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시작.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게 이단이에요.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새로운 나사렛파라는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사두개인이 보기에 바울은 이단인 거지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교 역사에서 공맹의 사상이 있는데 성리학 세상에서 뭐야? 인간은 악해? 악하게 태어났어? 너 이단이야. 이게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불릴 때 유대교 입장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가 가르치는 내용, 그의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그가 말하는 게 뭐 맞는가 틀린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유대교 입장에서 판정했을 때 그가 이단이 되는 이유는 자기들 자신과 비교한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과 비교했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과 비교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뭡니까?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야. 나사렛파야. 새로운 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자신들이 주류이고 자신들이 정통이고 자신들이 다수이고 자신들이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이단이에요. 유럽 교회사에 보시면은 이단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단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맞냐, 성경에 맞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따진다면 그거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류 종교, 그 시대의 정통이라고 알려졌고 그 시대의 어떤 종교 기득권인, 그 시대 다수인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카톨릭 입장에 반하면은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분파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인 것이에요. 이게 이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교가 사도 바울이 믿는 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분류한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들 분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단이라는 말뜻, 사도행전 24장에서 가르치는 이단이라는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두고 이단이라고 말할 때 발끈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놈이 나를 이단이라 그랬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죠. 저자가 나를 이단이라고 할 때 나의 신앙이나 나의 그런 신앙적 태도 입장을 지금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 혹은 주류 이론, 이 시대의 주류 다수의 종교 기득권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따져볼 일.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80% 이상이 장로교죠. 장로교에 속하지 않으면은요 다 이단 소리 들었어요. 왜? 주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류 장로교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서 안달났습니다. 계속 이단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목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말은 말을 구분하지 않고 단어의 뜻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킹제임스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옆에다가 갖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란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이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통 장로교 역사도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심지어 칼빈도 킹제임스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들과 비교하면은 이단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이단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지금 어떻게 그 의미가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구분해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어요. 로마 총독 앞에 재판받는데 로마 법에 어긋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성경 기록에 있는 모든 걸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 자기들 분파에 속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말해요? 가장 흔한 말이 뭡니까? 이단이에요. 그래, 이단이란 말을 그렇게 듣고 뭐 그렇게 발끈할 게 없죠? 아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구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들이 주류고 다수기 때문에 자신들과 비교해서 다르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지금 사도행전 24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지요. 자, 그럼 그것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도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이단은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정말 그런 저주받을 이단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 교리, 이단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는 뭐 이단 그러면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엄격해서 이단은 그 가르침이고 내용이고 그 논리를 말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는 그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도를 이단이라고 한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교리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그 이단이란 말과 달리 여기서는 이거야말로 이단 사입인 거죠. 이단 사입이 거짓 교사들. 영적인 생명을 해치는 악독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단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어떻게 근데 구원자의 성씨가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김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그러냐고요. 얼마나 멍청하기에 그러한 논리를 따라가냐고요. 얼마나 어리석기에. 자, 그런데 첫째는 거짓 교사가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교리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보세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단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이단 가르침, 이단 교리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얘네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 악독한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영적인 생명을 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따르는, 이단 교리를 따르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악독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2절의 끝에 보시면은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성경이 얼마나 정밀하게 앞뒤가 맞나 보세요. 그들로 인해 진리가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뭐죠? 길, 한문으로 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자, 말은 같지만 똑같은 이단이지만 사도행전 24장에서 지금 유대교가 바울을 이단이라고 한 거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말하는 이단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우리 파벌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단이야 그렇게 말한 거고, 베드로후서 2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진리의 길,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해 보니 정말 악독한 길이다, 영혼을 파괴하는 길이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거짓 교사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뭐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몇 장만 읽어도 알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성씨가 최씨고 박씨고 이씨고 그런 걸 따라가냐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으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 이단과 거짓 교사가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주류 교파, 주류 종교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이단이라고 만들고 싶은 것은 뭐 구분 없이 뭐 어떤 이단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을 자기와 자기 그런 파벌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옆에다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에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거짓 교사지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르치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 악독한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자의 이름이 성씨가 최씨고 박씨고 이씨고, 그럼 미국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 이름이 최씨고 박씨고 이씨고 김씨인데 또 보니까 가끔 뭐 보면은 머리 노란 사람들도 거기 와서 앉았는 사람들이 있죠? 더 멍청하죠? 2배로 멍청하죠? 차라리 구원자 이름이 무슨 뭐 피터니 제임스니 그러면 믿겠는데 머리 노란 사람들도 구원자를 이씨 최씨 박씨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에 와 앉았는 거예요. 2배로 더 멍청하죠? 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 악독한 길을 따르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동기가 뭐냐? 여러분, 이단 따로 연구하실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탐욕으로 말하면 욕심이 욕심. 거짓 교사가 왜 지독하게 나쁘냐 하면은요, 욕심, 세속적 욕심, 세속적 부귀 영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이래서 나쁜 거예요. 저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나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꾸며내고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그런데 막 따라서 좋다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배워서 그런 줄 알고 뭐 알았다 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지금 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돈으로밖에 안 봐요. 머릿수 돈으로밖에. 상품 취급. 이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단이 생겨나는지를 베드로후서 2장에서 알려줍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며 원통하고 화납니까? 저 자신의 세속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겠지요? 용서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자존심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거기에 편들어 줄 수 없어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3절에 있듯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 교리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요. 이걸 무슨 뭐 따로 연구해야 알아요? 성경에서 정의해 놨는데. 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 이단이 왜 생깁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단을 이단으로 박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든 종교적 속박, 거짓 교사가 배양될 수 있는 그 토양은 11조 강요부터 시작됩니다. 헌금 강요에서 모든 이단들이 배양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세속적 욕심에 근거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배양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단 교리, 이단 거짓 교사는 아까 바울을 말할 때처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이단이라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과 비교해보니 이들은 정말 이단이고 거짓 교사지요. 정죄받을 이단 교리,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악독한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길이신 길, 예수 그리스도, the way,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얼마나 성경은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가. 다시 2절 보시면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뭡니까? 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그런데 다양한 길들,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천국 가고 저렇게도 천국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므로 진리의 길, 유일한 길이 비방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실체고 거짓 교사가 하는 일이고, 실제 이단 교리, 성경 기록과 비교했을 때 이단의 그러한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사이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큰 일이 아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속적 욕망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을 뿐이에요. 법칙이죠, 법칙. 금방 생각나는 거, 옛날에 휴거 사태가 엄청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했을 때, 내일 모레 휴거 되니까 이제 끝났다. 재산 다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애 팔고, 차 팔고 해서 다 예배당에다,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그거 가르쳤던 목사는 한몫 챙겼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몰라,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다. 이게 거짓 교사 이단의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그저 그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라 하는 그 정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 가르치는 진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런 이단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 종교 노예로 삼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시초가 이 헌금 강요예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게 존속하는 한 계속 이단은 배양되는 것이에요. 이단은 배양되는 것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들에게는 단 한 시간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제 말과 같지요. 억지로 뭐를 하는 순간 이단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자, 거짓 교사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 성경과 비교해서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5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자, 아까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해야 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단이냐 맞냐 이거 아주 너무 에너지 쏟으면서 시간 낭비할 이유 없죠. 그렇죠? 실체를 알면 분명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현대 기독교의 이단 논쟁보다 더 이단이라는 게 극심했던 시대가 어디냐?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예요. 성리학 세상. 조금만 어긋나면 이단이거든요. 그때는 칼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입니다. 성경과 비교했을 때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 시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 성경과 비교했을 때 진짜 이단과, 그저 사도행전 24장에서 유대교가 자기들 종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바울을 이단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죠? 달라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구분 없이 써요.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주류 역사에 보면 주류 기독교인 자기들하고 달라서도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부인해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걸 같이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을 두고 이단이라 했을 때 금방 발끈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딱 보니까 아하, 이 자기들 종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그 역사는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두개파에 속하든지 바리새파에 속해야 되는데 자기들 볼 때는 여기도 아니고 나사렛파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드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진짜 이단이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뭐 이단 전문가에게 데려가는가? 이단 상담소로 상담을 해야 되는가? 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이 있을 때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성경이 안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접할 때 성경대로 안 해요. 제가 볼 땐 인생 낭비, 시간 낭비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합니까? 디도서 3장 봅시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3장 9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디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11절까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자,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하고 어떻게 해요? 물리쳐. 리젝, 거절.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당신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하고 더 이상 시간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지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두 번 했으면 끝내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가짜를 종파별로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2장에 딱 정리해 놨잖아요. 그들이 왜 그래요? 자기의 욕심, 세속적 욕심, 돈 때문에 돈.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는 100% 내면의 목표가 돈입니다. 만약에 구약식으로 어떤 이단이 있는데 정말 자기는 자기 인생을 걸고 바알 신에게 헌신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 이런 사람도 있겠죠.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나 돈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처럼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전주 오기 전에 예전에 수원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결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제 전주로 목회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못 옵니다. 그동안 예배당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딱 인사를 하고 오는데 그 성결교회 목사가 나한테 목회 선배로 조언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11조 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용어가 먹고 삽니다. 주먹이 울어요. 주먹이. 그래, 나는 너와 같은 목사는 절대 안 될 거다. 그렇죠?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 헌금 강요, 11조 강요가 이단을 배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디도를 억지로 할례밖에 안 해. 그 시대에 할례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안 한 거예요. 왜? 이단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이 있을 때,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가 선택해요. 천만의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 2서. 이 중요한 거를 성경이 왜 깨알같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가르치죠. 자, 요한 2서 9절에 그리스도의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지식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단에 속한 자를 대할 때,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성경 기록대로 안 하고 시간 낭비를 합니다. 인생 낭비를 해요.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이야기 분석할 시간 필요 없습니다. 아까 공자님 말씀이라도 기억해야죠? 그렇죠? 이단을 연구하는 건 낭비라 했죠. 진리의 길을 연구하십시오. 진리의 길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짜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 아까 악독한 길들, 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가짜, 악독한 길들, 거짓 교사의 이단 가르침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개예요? 뭐 세계 보지 말고 대한민국에 가짜 이단, 가짜 길, 진리의 길들을 거부하는 가짜는 몇 개가 있습니까? 100개요? 1000개요? 10,000개요? 100만 개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해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냥 진리의 길을 연구하고 진리의 길로 무장하면은 가짜는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이비들과의 말싸움에서 여러분 이겼다고 우쭐해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신앙이 퇴보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한두 번 권면하고 리젝트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편들어주면 안 돼요. 요새는 이제 아파트들이, 우리도 아파트 전도가 이제 거의 못하지요. 다 이제 이렇게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래도 그런 뭐 여호와 증인이 뭐 안상홍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전도를 쭉 다녀요. 그러면 우리 집을 거치면은 아주 제가 못되게 합니다. 우리 집을 거치면은 그 다음 아래 칸으로 절대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내 앞에서 울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발 우리 하나님은 욕하지 마세요. 지네 하나님은 성씨가 안씨야. 당신도 내 하나님 욕해 괜찮아. 우리 집을 거치는 순간 그 아래층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격려해서 계속 한 바퀴 돌라고 수고한다고 더운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 왜 이 단순한 걸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하면서 신앙이 퇴보하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에 속한 것은 한두 번 얘기하고 스톱해야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단을 연구하고 있어 막. 하루 종일 업무가 뭐냐면 그 이단을 연구해. 그러면서 신앙이 퇴보합니다. 사이비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이 정하고 목사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신앙의 퇴보가 안 생깁니다. 자,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자신과 비교해서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기록과 비교해 보니 실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저주받은 사이비 이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는 계속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이단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단 할 때 뭐 너무 발끈할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다릅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과 단일한 행동만이 존재해야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의견을 뭐 우죽순으로 그냥 자기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진리와 교리를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갖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과 입장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분쟁이 생기거든요. 성경은 이것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10절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뭐 이렇게 이제 세상 조직처럼 막 하나의 단일한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일사불란하고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성도들 안에 교회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 분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분쟁의 실체가 뭡니까? 12절에 있잖아요. 제가 봅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라. 좋아하는 목사님 위주로 이렇게 분파가 갈리고 분쟁이 생긴 거,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이게 분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기반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판단으로 하지 않고, 이게 꼭 거짓 교사와 관련된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그냥 자기가 어떤 인간적으로 선호하는 입장에서 자꾸 좋아하는 말을 하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나누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사실 이단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 아까 봤죠? 1장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19절에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자, 이 문맥을 보시면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그런 이단 교리 아니에요. 읽어보신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입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보았잖아요.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편으로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각자 구원받아서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좀 다른 면, 어떤 뭐 교리가 다르고 진리가 다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른 면들에 대해서 막 구분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나누기보다는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던 그 유대교인하고 입장이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쟁을 일삼고 파당을 만드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분을 좋아하는데 너는 저분을 좋아해?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매우 아주 정말 유치했지요. 유대인 정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행동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빛나게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해치고 악독한 가르침,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이단 교리를 그런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한 자들도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을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바울처럼 생각하지만 주인공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유대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바깥으로는 뭐 이단이라고 그런 걸 안 하지만 사람만 조금 모이면은 그냥 뭐 그런 사고방식으로 처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타고난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들추어내서 나누거나 가르거나 구별하거나 구분하거나 차별을 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성경 기록을 따라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의 입장을 갖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요새 좋은 교회는 뭐냐면 각자 다 구성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는 그 교회가 참 멋진 교회라고 해서 땡입니다. 땡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기반으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올바른 교회고 좋고 아름다운 교회죠. 자,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 유대교는 바울을 이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이단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다른 성도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는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각자의 입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까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각자의 입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같은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상담을 합니다. 묻기는 김재근이라는 아니 성경 교사라는 그런
실명에게 묻지만 제 의견이라는 게 없죠. 제가 성경 교사인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야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역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 중에는 이단 파당도 있어요. 육신의 행위 중에. 이 구절은 저주받을 이단을 가르치는 가짜들, 거짓 교사를 말할 건 없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육신과 성령의 싸움을 아예 알지도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승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물론 아주 지독하게 그렇게 엇나갈 수도 있지만 자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것들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나사렛파, 이게 이단의 속성입니다. 믿음의 도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는 이단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단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분쟁하게 만드는 이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갖는 곳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처럼 사고하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